신중한 삶.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안희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희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공자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습니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고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안희가 밥이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안희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안희를 뉘우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희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안희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성인 공자도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때문에 귀로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 자체에 대해 당사자와 허심탄회히 이 얘기를 나누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려 평생 후회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웃고 사는 건 귀한 것이니 그냥 크게 한번 같이 웃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추석 부흥회 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덧붙여 주시고 꼭 한 분씩 전도해서 구원 받읍시다. 구원합시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희망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른다는 게,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의 왼수였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볼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늘의 벼락을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숫보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아멘.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이 교회당을 막 지타 말고 나를 보더니 막 웃어요. 이렇게 막 웃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좀 못됐대요. 자기가 그냥 교회당에 가서 놀면 되는데 돌로 유리창을 다 던져서 깨고 도망갔대요. 자기가 돌로 다 유리창 깨고 쨍그랑이 도망가고 쨍그랑이 도망가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벼락을 안 내리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더니 너 내 집 유리창 깨, 너 내 집 지어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한 거래. 조심스럽네. 유리 깨야 된다. 유리 큰일 납니다. 그 옛날 얘기지. 큰일 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방패간 증거증.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크리스찬 가운데, 그것도 아주 중직자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냐마는, 뭐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살인해도 안 되지만 남을 죽이면 안 되죠. 자살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살인해도 안 되지만 자살해도 안 된다. 옳지, 시작.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자살은 본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남에게 주느냐 내가 당하느냐 하는 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보면, 살인한 후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 때문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1절 이해합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니, 왜 요나가 그냥 바다에 자기 스스로 뛰어들지 않고 던지라 했을까요? 좀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요나가 뭐는 피해 보려고, 네? 뛰어들면 뭐요? 던지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제 절대 한강에 그냥 뛰지 말고 아파트에서 그냥 뛰지 말고 꼭 이렇게 하세요. 나 좀 밀어라. 날 밀어라. 에이 목사님 그거죠. 그거 아니요. 해보면 알아. 왜? 누가 밀어요? 다 붙들어 살리죠. 그런데 또 살고 나면, 그때 죽을 일이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그때는 죽을 일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다. 옳지, 시작. 뭘 얼마나 큰일인지는 몰라도 그 큰일이 내 생명보다 큰일은 없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 할 일보다 큰일은 없다 이 말이요. 아니, 지가 살아서 최고로 가봐야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냉난방 시설 되고 막 철장에다가 지켜주고 제일 안전이요. IMF 때 막 그 뭐 본의 아니게 경제 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간 분들 가끔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문안을 간 거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위로 차원에서. 그랬더니 안에서는 말, 야, 너 여기 돌아라. 세상 편하다. 또 부작용 날까 싶으네. 말의 요지는 쥐가 감옥밖에 더 가겠냐?
그것이 그렇게 죽을 일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살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냐?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가? 옳지, 시작.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 중에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 내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간증이 내게 있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남긴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 게 그 이름 속에 있는 간증이요, 다윗의 이름이 나온 게 그 이름 속에 있는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꼭 가져야 할 간증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꼭 여러분의 평생에 회개의 간증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꼭 회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옳지, 시작. 뉘우칠 회, 고칠 캐.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반성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반성만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반성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죠? 그냥 반성하고 후회한 것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성하지만 크리스찬은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반성하지만 크리스찬은 회개한다. 옳지, 시작.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꼭 쓴 게 있었어. 뭔 문? 네, 반성문. 그 반성문은 회개문은 아니란 말이요. 뭔 문이지? 반성문이지.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이 되지만 반성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FM이라고 할까요? 그게 누구냐?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 이 탕자가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회개의 FM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직인이 여겨 달려가 모를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고 끝나고 뉘우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보세요.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회개의 진정한 차이가 뭐냐?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주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을 나갈 때 탕자는 나여 그리고 나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주여 하고 돌아옵니다. 주여, 요게 회개된 사람이고 나여, 이게 회개가 안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관우는 나여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은 주여 여 나여 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그 갈등 속에서 뭐가 꼭 정답이다, 뭐가 꼭 안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면, 난 내 개인적인 이런 생각인데, 개인적인 솔직히 65세가 돼도 은퇴해야 할 분이 있고 75세가 돼도 계속 해도 될 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딱 묶어놔 버려서 모든 교단이 70대면 끝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해도 그만두어도 어디서 구분을 하면 좋을까? 내 나름 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 해도 됩니다. 현상 유지만 돼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면 그만둬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교인이 떠나는데도 그래도 가려면 다 가라. 이거는 뭐가 안 된 거냐? 주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주님은 교인이 다 흩어지니 그만하거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그게 나여요, 나여. 조심스럽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 뭐가 문제냐? 주여가 안 된다네, 이 주여가. 나여가 자꾸, 나여. 이번 추석 연휴에도 서울 하늘비전 교회와 우리 대전 중문교회가 동시에 부흥회를 합니다.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낮에 다 일 보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거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끽소리 말고 오세요. 그런데 나여 그러면 주님이 집회에 참석하거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추석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 잘못이지. 에이! 그거 나여요, 나여. 오늘 여러분의 사소한 일 속에도 꼭 뭐여? 주여. 그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집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에서 떠났다, 이게 나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다, 말씀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회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보내 말라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느냐? 회개한 겁니다. 주님 떠나 있느냐?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중에 찬송 속에 하나만 답을 드려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가리. 아멘.
뭐 지금 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안 하냐, 신랑이 돈을 잘 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그 잘잘못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 있다는 증거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님께 귀로 전파해 가라을 때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 설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점검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사로운 반성, 회개, 이게 아주 굉장히 전환점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있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남경산에서 있습니다. 전혀 정말 뭐 지금도 착하지만 옛날에도 착했습니다. 그 흔한 밤에 취미생활 서리 한 번 안 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리 해온 거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내가 직접 손수 서리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착했습니까? 그런 내가 회개가 터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6개월 울었어요. 6개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네, 어제도요, 이렇게 여러분 적어준 사람들 내가 다 전화했습니다. 아무개씩 꼭 교회 나오세요. 아무개씩 교회 나오세요. 아무개 소개해서 전화한 겁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다 그러는데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그 집 사연이 뭐 있는지 쭉 눈물이 나와요. 내 눈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당신한테 전화하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나는 모르지만 꼭 교회 나와서 구원 받으세요. 딱 전화를 끝내놓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내 진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못한 일을 사도 바울이 전화해서 전도했대? 택도 없는 소리. 사도 바울도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해요? 믿거나 말거나 솔직히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 여러분 전화 오면 반가워하지요? 대부분 95%는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어려요. 엄마가 딸 보고 꼭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안무개 시죠? 네. 어머님이 안무개시죠? 예, 꼭 좀 따님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이게 전화 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웃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끊겠습니다. 내가 또 헐려부려 그 작것한테. 내가 그랬다고 포기할 줄 아냐? 너 조금 기다려. 내가 기도 더 싸놓고 내가 또 할 거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한 번도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뭔가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거의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모함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 저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 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에도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외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 체험, 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로 저 체험, 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다메섹 체험이 간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체험입니다. 이 간증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교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이하에도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있을 때 오정쯤 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지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저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간증이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저 간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삶 속에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혹 주의 종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설교 속에 성령 체험한 간증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간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 혹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막 나도 모르게 기도에 힘이 오고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입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함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저런 기도의 응답, 저런 기도의 응답도 다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야베스도 기도해서 응답받지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루여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도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며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얼마나 기도발이 세면 태양을 멈추고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발이 세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좀 기도발이 좀 그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에 간증이 없다면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기도 응답의 간증이 여러분 삶에 쌓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간증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간증도 해볼만 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그 일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란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17절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 12 제자도 하시고 70문도도 하고 모든 믿는 자도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하더라고.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귀신을 쫓더라.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부가 한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죠? 저건 빌립 집사님이 하신 일.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 앞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한번 순종을 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목회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교인이 누구였냐?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아프면 약 먹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로 레벨 크리스찬처럼 느꼈습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까? 저질. 다 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사를 세웠는데 병원 가면 되지 무슨 안수냐.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진짜 우리 교회 노처녀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막 걸어나오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약을 사 먹어봐. 약 먹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럼 병원을 가봐. 병원도 가봤어요. 머리 아무 이상 없대요.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머리 아무 이상 없대요.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머리 아무 이상 없대요. 이제 보낼 데가 없어요. 이제. 약국도 먹어봤다. 병원도 가봤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네. 대책이 없더라고.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쥐는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 어떻게 해야? 그런 경우를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야,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는 거야. 난 진짜 능력이 있어서 안수한 게 아니고 기도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때에 기왕이 해줄 안수라면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 귀한 딸 배가 아픈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병원 이상 고치 이러면 막 주야 귀한 딸 약사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걔 한 명 안수고 내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때 내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매가 막 이상해. 느낌이 눈 떠봤더니 막 사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간질병 환자처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기도하는데 막 뻥 떨어지더니 쭉 뻗어버려. 가슴이 막 덜컹 하는 거. 죽었네. 뇌진탕으로 죽었네.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도원에서 안수하다 사람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구만. 여러분이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지금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한참 있다 부들부들 털고 있네. 아이고 목사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간증을 했죠. 그냥 자매 하나가 배 아픈데 약 먹으면 병원 이상 없대. 안수 볼록 나갔더니 나섰다고 더라. 그냥 전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단어를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했더니 어떤 분 배저고 나가 떨어지고 괜찮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능력의 종이라고 소문이 났다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나오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여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저 구절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저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했는데 해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믿어야 체험도 되어지지만 때로는 체험이 되어져야 믿어지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이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니까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니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느니라. 저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도 나는 없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내게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사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혹 이런 육신의 열매는 맺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성령의 열매인데 이건 꼭 맺혀야 할 열매인데 요런 열매가 맺히면 안 돼. 요런 열매,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열매를 둘 다 맺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했어요. 들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도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 그대로 주안 행하라.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증거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안타깝게 전화하는 것은 이 전화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증거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있는 거냐,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그 얘기야. 그 얘기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물론 누구도 신앙생활이 다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누가 뭘 해도 분명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간증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막 흥분이 안 돼. 주여 뭐 줘봐요. 그냥 줘봐요. 저렇게 목사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좀 뭐 있으면 줘봐요. 자. 아유, 선생님은요 가르칠 때 중요한 거 가르칠 때 잘 들어 이놈 자식들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잘 들어 이놈 자식들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이렇게 써야지 않아? 내세요. 여러분도 문제지만 여러분 닮은 애들이 학교에서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그 구원의 간증을 가진 사람은 추석 연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리 없고 전도 대상자 이름 써내지 않을 리 없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뭐 크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 구원의 간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도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긴가맹가가 아닌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